한국어로 찬양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중국 사람들 틈에 껴있다가 하루 종일 그 속에서 한족들 속에서 강의하다가 잠잘 때만 홀로 자고. 근데 이게 한국어로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아, 참 영감이 있어요. 네. 같은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죠.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잘하고요. 또 회의도 아주 매끄럽게 옥구슬처럼 잘 끌어가는 사람, 목회자 보면 참 부러워요. 또한 대화를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또 부러운 게 있는데 언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내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강의하잖아. 중국 가서요. 거의 뭐 눈만 뜨면 강의했다 강의 끝나고 그런데 그래야 한 학기 과목을 끝내요. 한 주에 끝내니까. 참 중국어를 좀 잘해서 중국어로 잘 전달하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뭐 다 한족들이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내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을 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 통역이 이야기하고 중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칠판 옆면에다가는 가장 중요한 내가 가리키는 그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다 써놓고 중국어로 표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반복을 시켜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지. 또 오늘도 연주를 했고 찬양하고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내가 잘 못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게 참 많습니다. 나는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투박합니다. 언어들은 투박하고요. 또 언어 포장도 잘 못하지요. 여과장치 없이 그냥 투박하게 흘러갑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있으면 고맙다고 정면에서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못 적어서. 쑥스러움이 참 많습니다. 또한 아닌 것을 맞다고 절대로 그 앞에서 얘기 못해요. 나는 아닌 건 아니에요. 맞는 건 맞는 거고.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안 돼요. 성격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얼굴에 그대로 표시가 나요. 근데 천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참 웅변을 잘합니다. 그가 설교하면 막힘이 없어요. 물 흐르듯 아주 그냥 흘러가요. 이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 시대에는 특별히 헬라의 수사학이 굉장히 인기가 끌었습니다. 수사학이란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그래서 말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사하는 방법을 가르치지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취업난이 하도 심해서 취중생, 취업준비 취중생 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배우는 것 같이 그 당시도 이 수사학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항상 광장 한 모퉁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논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굉장한 큰 영광을 받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철학에서 배웠듯이 소피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당시는 수사하기 열풍을 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하기를 구원이나 복음을 설명하는데 수사학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수사학은 듣기도 좋고 고상하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수사학은 역부족이다. 한계가 있다. 이 전제하에 오늘 2장 1절과 5절 말씀을 쓰게 된 거죠. 바울 사도는 처음에 전도했을 때 철학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또 수사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고상하게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넣어서 전달할 것인가, 아름다움을,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전도 방법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렸는데, 첫째로 복음 전도는 말이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절을 함께 좀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 전도는 말이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수사학으로 인간의 언어와 아름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회개, 부활, 승천, 재림, 심판, 혼인잔치,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언어와 아름다움을 자기는 복음 전할 때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말에 있어서는 재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바울의 그런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을 아주 부드럽고 아주 아름답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어느한 말솜씨로 오히려 전도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투박한 언어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투박한 언어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투박한 언어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 속에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전도나 선교나 설교는 매끄러운 언변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언변이나 요령도 있어야 하겠지만 달고 다른 말솜씨는 오히려 전도나 선교와 설교에 반감을 가져옵니다. 참 묘한 이치예요. 그래서 기도나
설교나 선교나 복음 전도는 말씀없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선교사 보내면은 참 놀라운 결과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선교 현장에서 실패했어요. 또 한 사람은 언을 했는데 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할까? 그런데 선교회에서 그냥 두 사람 다 보내자. 그런데 이 어눌한 사람, 선교를 못할 것 같던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깨와 요령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결국 선교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데는 말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 전도의 이론과 방법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집회 잔치도 참 많습니다. 과장된 것도 참 많아요. 말로만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사에 위대한 목회자가 있는데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전도의 사명이 있는 분이었고요. 근데 전도 방법이 아주 간단했어요. 그는 예수 천당 아주 간단하게 잊혔어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는데 예수 천당 이 말에는 이론이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합니다.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론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앞뒤 순서도 안 맞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예수 천당 이야기 들으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확신이 변화를 일으킨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천당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양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학문적이지도 않습니다.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확신이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데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상한 언어로 대처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과감하게 그대로 믿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 그 강렬한 체험,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체험, 그 느낌, 그 감각 그대로 전했더니 큰 감동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석학이지요. 처음에는 그도 철학적으로 전했습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방법론을 가지고 당시 수사학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좀 오직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도 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에베네스 우리 박성철 회장님인데, 우리 중앙지방 신길교회 장로님이신데 70대 중반이잖아요. 그분이 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막혀 있을 때 회장실에서 뛰쳐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그런 기쁨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IMF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뒤집어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합니다. 1, 2년 전 사건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지난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 독방 쓰겠죠. 근데 그분은 내가 독방 쓰면 뭐하나 이 나이에. 바울 사도도 2년간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 독방 가지 않고 잡범이 있는 방으로 바꿔달라요. 거기 가서 열심히 같이 성경책 다 사주고 그 다음에 간식 넣어주고 그들을 전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하시고 또 옆방도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오히려 더 몸이 건강해졌다고. 할렐루야. 검사가 집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갔더니 그 대기업 회장집이 평범한 사람들이 집 같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 가구도 오래된 가구. 그래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기자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맨몸 나가기 뭐하니까 박스를 들고 나가겠다. 그래서 빈 박스 들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 바르면 안 돼요. 우직하게 예수를 믿고 우직하게 믿어야 돼요. 또 우직하게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간증하기를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는 특별원금이나 11조를 더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조변석기 같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은혜도 감동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다 보면 우직하게 믿어야 돼요. 선교를 한 지가 벌써 13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올해 16년째 가죠. 벌써 개척하고 3년서부터 시작했는데 중국에 가서 신학교 한 군데를 한 10년 했어요. 꾸준히 가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내보내고 지금 가보면 다 우리가 나한테 배웠던 사람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 왜? 그럼 10년을 꾸준히 했으니까 3년 가르쳐서 내보내니까 다 현직 교회 지도자들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뭘 하나 하더라도 우직하게 해야 돼요. 한두 번 잘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끌어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끈기 있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직하게 있어요. 지금은 중국내 7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아질수록 힘이 들어요. 선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운 말 몇 마디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말 몇 마디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말 몇 마디 가지고 처음 만났을 땐 감동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안 돼요. 뭐가? 우직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우직하게, 봉사를 해도 우직하게, 선교를 해도 우직하게.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그 우직함이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대변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선택한 방식이 있어요. 전도할 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울이 전할 때 강조했던 것이 예수였어요. 우리 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철학적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4분이 가장 많은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지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아주 괜찮은 교회입니다. 지식도 높고요. 이론과 학설에 아주 높아서 그것을 의존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웠다는 이 한 가지 이 본질의 핵심을 그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고 인간의 교회로 전락한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의 연속에 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소한 것으로 계속해서 분쟁하고 시간을 낭비했고요. 그 결과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란 두 기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중심 속에서 본질 속에서 힘이 나오고 교회는 건강하게 가게 되지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학문이 부족합니까? 수사학이 부족합니까? 철학이 부족합니까? 참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참 체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매일같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부는 교회가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울이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이 사랑을 주시지 하려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면서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언어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이란 확신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승천에 대한 확신, 재림에 대한 확신, 심판에 대한 확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말씀을 전할 때에 미사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편하도록 각색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각색해서 사람이 듣기에 편한 말로 각색해서 둥글하게 전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확 원색적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 휘칠한 무덤 같은 새끼들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토끼 위에 놓였다.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굉장히 거칠습니다. 투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듬어지지 않는 원색적인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색적인 욕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요단강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왜? 세례 요한의 말에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의 어느 속에서 흘러나와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식한 분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직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매끄러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나 힘이 있고 자신감이 배어있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툭툭툭 한마디 던질 때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서 풍자하는 것이 있어요. 헬 조선이다. 헬은 뭐예요? 지옥이다.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의 암울한 시대를 표현할 때 헬 조선이었어요. 그 시대를 오늘날 21세기에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회상하는 언어로 바뀌었어요. 헬 조선.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게임이 있는데 흑수저 빙고 게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안 해봤나 보다. 흑수저 빙고 게임 모르셔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생이 풍요로운가 보다 다들.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그 아픔을 대변해주는 게임이겠죠. 그 빙고 게임을 보게 되면 5가지의 수저가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똥수저. 근데 금수저는 누구냐? 시험 필요 없는 청년이에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 물려받았어. 일할 필요가 없어. 이들에게는 삼포시대가 적용이 안 돼. 삼포시대가 뭐예요?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출산 포기. 이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 그 다음에 은수저가 있어. 은수저는 부모가 아파트 한 채 사줄 수 있는 청년. 이건 상위 10%밖에 안 돼요. 상위 10%. 그 다음에 동수저가 있어. 그래도 전세 부모가 전세 억대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청년을 갖다 무슨 수저? 동수저. 이건 중산층입니다. 이것도 많지 않아. 흑수저는 뭘까요? 흑수저는 부모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혼자 살아야 돼. 자기 혼자 결혼 자금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해야 돼. 흑수저. 똥수저는 뭘까요? 집도 절도 자기도 능력도 없는 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환경에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헬조선을 갖다가 삼행시를 지었는데 가장 핫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헬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헬조선. 또 잊어먹지 마요. 헬. 아니 같이 시작. 헬.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조. 머리가 안 돌아가시고 다시 조. 조급하게 쳐봐도 이 나라를 뜨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을 대변해주는 암울한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이들에게 상황이 갑자기 바뀔까요? 바뀌어요. 과거의 성장은 고용이 있는 성장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고용이 없는 성장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서 뭔가 고용이 창출되어갖고 성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성장이 아니에요. 왜? 고도로 집약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람이 없어도 성장이 일어나요. 그게 아픔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 있는 말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도로 믿음으로 영으로 무장돼서 확신 있는 말 한마디가 흙수저 똥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생 속에 피어날 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들인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를 줘요.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가 풀풀 나는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확 뛰쳐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확신 있는 말 한마디. 아멘. 우리 공동체에도 힘든 사람 많이 있겠죠? 상황은 다르지만 힘들다는 요소 하나는 똑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확신.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놓게 돼요.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무직하게 신앙생활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던지는 말 속에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